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 달, 별을 창조 넷째 날에 다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을 돕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 달, 별을 왜 만드셨다고요? 성도의 구원 완성을 돕는데 이용 활용물로서. 자,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은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한 이용물이요 활용물이니 성도는 만물을 잘 선용해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자로 성화 성장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 해를 일반 은촉으로 생각을 해봤죠. 모든 동식물이나 사람은 햇빛을 비침받아야 생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했으니 밝은 해가 따사롭게 비추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곡식도 자라고 필요 없을 것 같은 잡초들도 무수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해가 떠오르면 사람에게 필요한 가축과 모든 생물들이 활동을 하고 필요 없을 것 같은 해충들도 무수히 활동을 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선인과 악인, 사람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해를 비추시면 직간접으로 비침을 받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고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악인이든 선인이든 전부는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난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인간만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 악인들만이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기를 고대하며 탄식한다고 로마서에 만물을 의인화하여 표현을 해놨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선인, 의인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곧 구원 목적대로 잘 선용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둘째, 해를 특수 은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앞에 보셔도 되겠고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하늘에 떠 있는 해달별의 빛이 아니죠. 해달별은 창조 넷째 날에 만드시는 거죠.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은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빛,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진리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은 하늘의 해달별의 가시적인 빛이라고요? 아니면은 신령한 영적인 빛이라고요? 신령한 영적인 빛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비춰지는 진리 복음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빛이 어떤 하늘의 해달별의 빛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근원과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역사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역사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요?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도님 개개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 왜 개인적으로 있어야 하느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중복적으로 우리 어둠의 마음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심으로 진리 복음의 빛이 비침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역사로부터 모든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듯이, 그죠? 첫째 날에 일단 빛이 있으라 돼야 두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된다,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역시 위로부터 진리 생명의 빛이 복음의 깨달음으로 우리 어둠의 심령 가운데 중복적으로 비침이 되므로 진리가 깨달아지는 신령한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성화, 성장되는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재창조의 역사. 이것이 뭐가 있어져야 시작이 된다고요? 빛이 있으라. 우리 어둠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이 역사가 개개인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근원적인 빛이요 인간의 참 생명의 빛인 복음 진리가 들을 귀를 통해서 이 시간 성도님들 귀에 들려짐으로 우리의 어두운 정신계, 이성계의 진리 복음의 빛이 비침이 되어야 비로소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자, 그러니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전제는 수십 평생 기독교 종교 생활을 했다 해도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참 복음 진리를 들을 귀를 통해 깨달음이 되지 못했다면 곧 복음 진리의 빛으로
내 어두운 정신계 이성계에 아직까지 비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까지 어둠에 속한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 도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는 참 제자된 신앙인으로서의 출발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조차 못하고 그냥저냥 기독교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금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되려면 가장 먼저 첫째 날에 빛이 비침이 되어야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갈라지고, 일단은 빛과 어둠이 갈라져야 나머지 창조가 계속 이어지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앙의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려면 내 혼돈한 이성계 가운데, 내 공허한 심령 가운데, 내 흑암의 정신계 가운데 일단 빛이 있으라 하는 위로부터 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고 깨달음이 되는 신생명의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은 아무 데서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수밖에 없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겁니다. 자, 창조 첫째 날 빛이 비추기 전에 그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기 전에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진리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 땅의 상태, 인간의 정신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곧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정신계의 상태는 누구나 다 그러하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다 선악과 먹고 영은 그 즉시로 죽었고 이성과 육신은 심히도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땅, 정신계의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거기에 뭐가 비춰져야?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음의 빛이 내 어둠의 정신계에 깨달음적으로 비춰져야 비로소 신령한 새 창조, 영적 중복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은밀하게 비유로 감춰져 있으니 창세기 1장에 성문 계시로 기록된 창조 기사 속에 그 안에 감추인 불문 계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는 과정을 알릴 이 계시 목적으로 일반 창조를 비유로 들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자로 기록된 이 기록된 성문 계시 속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불문 계시.
기록된 성문계시 속에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계시, 감추인 은밀계시가 들어있다, 감춰있다. 그 감추인 불문계시, 은밀계시를 바로 진리법, 생명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령한 만나요? 하늘에 만나요? 감추인 만나요? 감추인 보화요? 진주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은 하라 하지 마라, 기록된 성문 계시 그 자체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뜻은 그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는 것. 이 감추인 진리 복음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지혜,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전혀 불가하고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만 발견이 된다는 것. 성경을 읽는 기독자라면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그 자기의 배에서 영생수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므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곧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위로부터 빛이 있으라. 곧 진리 복음의 빛이 깨달음적으로 비춰져야 비로소 영적 재창조의 첫째 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전제로 보니까 영적 재창조의 첫째 날의 역사가 시작이 된 성도도 있겠지만은 아직 맛도 못 본, 시작도 안 된, 그러니까 빛이 비침 받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도 상당하다는 것. 자, 그러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 빛으로 비침받지 못한 그 상태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도 없고 그저 그냥 기독자니까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허울과 외식만 남게 될 뿐이요 그의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직까지 자기 인격 깊숙한 곳에 영적 실상적인 참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하고 참 복음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 그 마음의 땅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 그래서 성도는 가시적인 햇빛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빛, 신령한 빛으로 비침받아야 합니다. 아멘. 참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자기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참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요, 그분의 복음이 빛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 영적 재창조가 시작이 되려면 일단은 위로부터 진리 복음의 빛이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내 어둠의 정신계에, 이성계에 비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격 깊은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의 정신계가 환하게 밝아지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매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생명력 있는 역사.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정신계 인격에 비침받는 역사, 그래서 죽고 잠들었던 심혼이 소생이 되는 하늘에 속한 역사, 혼돈하던 정신계의 진리빛이 비침이 되면 구별 분별이 되어 정리정돈이 되고, 공허하던 빈 마음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만족이 되는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성도 각자 개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진리의 빛으로 비침받고 복음의 빛으로 깨달음이 되는 곳을 찾아서 신앙을 해야 그 자기에게도 복음의 빛으로 비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자기에게도 임해지는 것이지, 진리 복음의 빛이 깨달음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아무리 열심 충성을 해봐야 헛수고가 된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참 복음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햇빛을 비침받아야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셔야 비로소 영적인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영생하는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어둠의 죄악 세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참 빛을 따라 나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와 영반이 동반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죄인, 악인을 선인, 의인으로 만드는 신령한 재창조의 작업을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도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있으라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빛을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받으시라.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창조 둘째 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앞에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창조 둘째 날의 역사는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궁창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가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듯이 윗물과 아랫물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현재 믿는 성도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는 역사. 성경에서 물은 여러 비유로 적용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물은 지식이요, 이치요, 진리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 물질성을 대표해서 물로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복음의 빛이 인간 자기 어둠의 정신계의 비침이 되어야 비로소 윗물과 아랫물이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과 세상 일반 지식이 명확히 갈라지고 위에 속한 지식과 아래 속한 지식이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해를 비춰주셔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빛을 어둠의 사람의 심령에 비춰주셔야 죄악으로 캄캄해진 사람의 심령이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남으로 영안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진리 복음의 햇빛에 피동이 되고 동화가 되고 능동이 되어야 영계, 정신계, 물질계를 구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와 이치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들으시면 이게 막 넘어갑니다.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되새김질 다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수 은총을 받아야 위에 속한 지식과 아래 속한 지식이 명확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바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일적에 율법의 대가였죠. 그거는 바울이 인간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최고가 된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최고 경지에 올랐다고요.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 아무리 최고 경지에 올랐다 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봐야 아랫물이지. 인간 세계의 최고에서 그 질에서 아랫물의 질에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질로 껑충 월반하는
지식의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6이 아무리 커져야 66이고 아무리 커져야 666이고 아무리 커져야 66666 계속 6으로만 커지는 것이지 6이란 질이 아무리 열심 충성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본질인 7로는 못 올라가는 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성령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특수 은총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죄인된 인간에게는 먼저 참 빛이, 참 진리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에 비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참 빛은 어떻게 비침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참 종을 통하여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빛을 깨달음적으로 매 예배 때마다 비침받을 때, 그걸 그대로 내가 마음에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라야만 나의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가 진리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어둠에 속한 자기에게 위에 속한 참 빛이 복음의 깨달음으로 들을 길을 통해서 비침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이 자기 들을 길을 통해서 들려져 올 때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화합하시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신앙은 절대로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굴속이나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뭘 뚜뚜뚜뚜 뭐 위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이미 기록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먼저 기르고 양육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참종, 옳은 가르침을 전하는 자를 만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음으로 자기 눈을 덮고 있던 눈꺼풀이 벗겨져야 비로소 지식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랫물에서 윗물로, 아랫 지식에서 위의 지식으로. 옳은 종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의 전환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것이고, 구약을 볼 때 수건으로 덮였던 것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빛이 비침받는 것인데, 이는 인간 자기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떤 신령한 계시를 받듯이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기르고 양육한 참종을 찾아 만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광명한 복음의 빛으로 눈이 먼 사울이 주님의 신실한 종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까? 비로소 밝히 보게 됩니까? 주님의 참 종이요 제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미리 기르고 양육하고 준비시킨 참종 세례 요한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보다 앞서 보낸 광야에서 미리 기르고 양육한 참종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그 종을 만나, 참종을 만나 물세례를 통해 온전히 회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났을 때 질과 질이 통하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이 주님의 참 종이요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 먼저 주님이 앞서서 광야에서 기르고 양육한 참종을 만나 그의 물세대를 통해, 물세대란 진리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의 어두운 정신계가 깨끗이 씻김이 되고 온전한 방향 회개가 되어야 주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종을 통해서 진리 이치, 생명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교훈을 계속, 연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받는 이만큼 점차적으로 내 정신계 속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영과 육이,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산 것과 죽은 것이,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정신계 속에서 그게 쫙 갈라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시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진리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세상에 일반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그게 갈라져야 돼요. 지식이 갈라져야 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갈라져야 합니다. 궁창 위의 지식과 아래 지식이, 위의 사상과 아래 사상이 갈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뛰어난 철학과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의 전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며 믿는 그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종교적인 지식, 학식, 종교적인 경험, 체험은 전부는 궁창 아랫물에 속한 것입니다. 궁창 윗물은 아예 근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결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 윗물은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요한계시록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있는데 받은 사람밖에는 그 새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죠. 윗물의 근원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한 자는 분명히 이 윗물은 아랫물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로구나. 경험한 자만, 맛을 본 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는 생명력이 있는 산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력 없는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는 생명력 있는 산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산 지식이요, 진리 복음이죠. 다른 하나는 생명력 없는 지식으로 그 지식을,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 충성으로 노력해봐야 자기 심령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 상태를 못 벗어나게 되는 죽은 지식입니다. 기독교 종교적 지식이라 해도 그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그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 눈을 덮고 있던 물질계의 지식과 아래에 속한 기독교 종교적 지식의 관, 그것이 벗겨지는 것이 자기의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이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을 향해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는 것이고 율법의 차원에서 복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도 되는 것이고 기독교 종교적 제도가 양산해 낸
땅에 속한 종의 세계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난 참 진리 진실의 그리스도인으로 참 종으로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이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한 자라야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의 전환이 되어야, 눈꺼풀이 열려야, 눈에 덮였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을 덮었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열어 제껴야, 그래서 영안의 눈이 떠져야 비로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 그러나 가만 보면 이런 과정은 하나도 거치지 못한 속에서 주님은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온 자칭 사명자가 되어서 주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한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을 가지고 참 진리 복음을 가지고 거짓말만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경을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봤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뭐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니 바울도 사울 일적에 나름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라고 율법에 대해 본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설친 거 아닙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이 율법의 대가요, 전문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나름 신앙에 대해 안다고 본다고 하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건데, 복음의 빛을 만나니까, 복음의 빛 앞에 서보니까 비로소 자기는 완전히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역사죠.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나름 대단한 줄 알았는데 비침을 받고 보니, 진리의 맛을 맛보고 나니, 진리의 세계로 입문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더라. 자, 그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할 것이고 본다고 하는 너희는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영중생은 되었어도 참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어둠의 종교 생활을 하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빛이 비추고 들어오면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가 자기의 정신계에 비침이 되면, 곧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자기 어둠의 심령에, 정신계, 이성계에 들어오시면 그 즉시 영과 육이, 하늘과 땅이, 천국과 세상이, 신령성과 물질성이 기독교 일반 종교계와 진리의 세계가 분명하고 명료하게 구별 분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쫙 갈라지는 거죠. 영육이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늘나라 참 복음의 빛이
내 어둠의 정신계에 비춰짐으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야 우리 자타에게 안팎으로 영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자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면 참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으로 비침받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참 빛으로 비침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에 참 빛으로 비침받은 참 종들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대상에서는 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이, 뭘 구하는 뭐와 같이? 값진 진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장사꾼과 같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구도자의 정신.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종교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거짓된 종교인들은 많지만 참 복음 진리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참된 구도자는 극히 드문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된 성도는 참 빛을 받은 참 종을 발견하여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 전에는 율법을 다 알았다고 했는데 완전히 영적 소경이었습니까? 왜요? 참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성경의 전문가라니까요. 달달 외운다니까요, 모세오경을.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의 진정한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아직 자기는 영적 소경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기준으로 영접을 하고 실제적으로 영접을 해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빛으로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닮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령님을 못 받은 겁니까? 중생된 영과 함께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속에.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죠. 무슨 말이냐? 이거 자꾸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컵 안에 물이 요만큼 있는데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흘러넘칠 정도 충만하게 받아야, 자꾸 이렇게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영이 중생되어 있으면은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기독자는 생명이 더 중요한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중생된 영의 생명이죠. 그 중생된 영의 생명은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일반 감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일반 감화가 항상 있는 겁니다.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은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 성경에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특수 감화, 특수 은총,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 계시로
성경의 저자가 인간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예. 성령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발견되려면은 성령님의 특수감화, 곧 각성적 영감의 감화와 조명적 영감의 감화, 회고적 영감의 감화를 받아야만 감추인 만나 복음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의 어두운 눈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앞에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뭐를 받아야만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받아야 성경 안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밝히란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으니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신령 천국을 주기 위함입니까? 하늘의 참 소망입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자기의 관점이 시선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그냥 이방 불신자들처럼 예수 믿는 목적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고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업, 유업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신령 천국입니까? 그죠?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잠시 쉬었다가 또 잠시 조금만 더 이어서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마지막으로 상고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해를 비춰주셔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 밖으로 드러난 뭇 땅에서 생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 셋째 날의 역사죠.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물로 뒤덮인 그 물 안에 감춰져 있던 땅이 우뚝 솟아 올라와서 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는 진리 복음의 햇빛으로 인한 특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거죠, 육신이. 하나님의 특수 은총은 영적인 수입을 보는 겁니다. 땅, 밭은 반드시 가꾸고 지키고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의 마음 땅, 마음의 밭은 반드시 가꾸고 지키고 경작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나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묵은 나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뒤집어엎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밭을 그렇게 경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땅은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됐기 때문에 묵은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절대로 불가합니다. 절대로 불가해요.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딱 접붙임이 되어야 비로소 경작이 되고 기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농장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기경하여서 영적인 신앙의 알곡을 많이 걷어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세에는 사사 때처럼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장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왜? 율법은 있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니까, 참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 지경이 된 거죠.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을 받은 참된 종,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라야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을 다 받아야 합니다. 아멘? 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자는 악인에서 선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의 45절에 악인과 선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냐? 먼저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기대하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특수 은총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수 은총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구원은 불신하고 밀어내고 세상 일반 은총만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불신을 막론하고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덕택에 축복받아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좋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불신하고 거부하는 이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아유, 그냥 대충 믿어. 그런 질이 다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선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복음 진리의 깨달음을 그대로 아멘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특수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들이 선인들입니다. 그러니 이방 불신자들은 전부 악인들이죠. 왜?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일반 은총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는 준비치 않는 육신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자는 선인이 되는 것이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고도 마음에서 불신함으로 실행하지 않으려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원수 사랑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자는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을 다 받은 신실한 성도들이요, 불신앙으로 실행하지 않는 자는 일반 은총에만 만족하고 그치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니 복음을 왜곡하는 악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뭐죠?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원수 사랑을 거부하니 천부의 아들됨을 포기한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육적 타락적 본능 그대로 산다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됨을 포기한 악인에 들어가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으니 사죄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들입니다. 같은 이치로 주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을,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복음 진리를 듣고도 마음에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한다면 바로 그 자기가 악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복음을 등 뒤로 내버렸으니 영생 낙원을 등 뒤로 내버린 악인들입니다. 44절의 원수 사랑에 대한 복음은 죄인 자기가 하늘의 새 사람, 참 사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용광로입니다. 뭐가? 원수 사랑이. 원수 사랑이라는 복음, 그 사건 환경을 통하여 죄인, 악인된 나를 의인, 선인으로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원수 사랑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그 마음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참된 제자된 신앙인들은 전부 실행이 가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이 되면 인간의 육성 본성은 죽어지니까, 반대니까, 원수니까.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진리의 인도, 빛의 인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들, 증인들은 전부 다 44절의 말씀, 원수 사랑을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